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그리고 우리를 피조물로, 그래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기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향해서 만들 건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 쓰는 그릇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야곱과 같은 자, 모세와 같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천이 쓰는 그릇은 바로 같은 자, 에서 같은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9절 볼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라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뇨?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이 그릇 쓰는 것과 기 쓰는 그릇을 향해서 만드셨다면, 천이 쓰는 그릇이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면, 섭리를 하셨다면, 인간들이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힐문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향하여서 말씀을 했죠. 자,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도대체 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전능자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진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라는 존재란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얘기하고, 벌레고 구더기라고 말씀하시고, 안개라고 그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나눴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기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어졌다. 모든 것을 감지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동물과 같은 그런 존재로 무엇인가를 감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 근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다.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은 에덴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덴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그 많은 것을 다 줬을지라도 에덴의 지음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에덴을 쫓겨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흙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 은혜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에덴에 쫓겨났다 그 얘기죠. 또 이스라엘에는 민족이 태동이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있었다, 바로 밑에서 있었다, 제 아래 있었다, 사단의 밑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존재, 430년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했다 그 얘기죠. 어린 양을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다라고 그렇게. 근데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존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다. 아담이 죄인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 우리도 동일하게 죄 아래 있고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런 중에 허물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 당신의 공의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향하여 구원하는 얼마 남은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잘못되어진 것이냐 그렇게 묻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을 짓밖에는 하지 못했는데 그들을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힐문 받을 일이냐? 하나님이 너네들을 향하여서
질타를 받을 일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럴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로마서 9장 24절 보세요. 자, 이 그릇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귀한 그릇, 택함 받은 그 그릇은 우리니인데, 우리가 누구래요?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고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것은 유대인 중에서도 얼마를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하실 거고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를 향해서 부르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유대인 중에서란 사도 바울을 대표로 얘기를 하고요. 이방인이란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를 쓰고 있으니까 로마 교회 로마를 향하여서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어서 긍휼의 그릇을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유대인 중에서도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구원할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9장 25절 보세요.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찾아가 봐야 되겠죠. 자, 호세아서 1장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했음이라. 그렇게 선지자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삶으로 살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선지자로 오시잖아요. 선지자들이 하셨던 그 말씀을 다 이루심으로 선지자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고 이루시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구약 성경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지만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야, 너가 지금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는 거야. 남이 남자를 보고 남이 남자를 쫓아가는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겨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상태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니까 결국은 누구를 낳았어요? 음란한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행음, 우상 숭배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장 3절 보세요. 이에 저가 가서 호세아가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는 거죠. 그죠? 저가 잉태하 아들을 낳습니다. 자,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제 그 이름을 이스르엘, 그래서 아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음란한 아내니까 다른 남자를 보고 그리고 그 다른 남자를 봤기 때문에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았다. 그 얘기죠. 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이라는 우상을 쫓아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그들의 자녀도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이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흩어질 것이다. 그 얘기죠. 패해질 것이다. 그렇게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했단 말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고멜이 또 잉태해서 자식을 낳는데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이 없을 것, 심판이 있을 것을 향해서 로루하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 그 이름을 또 이제 아들을 낳는 거예요. 로암미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바알의 백성이 되어졌고 우상숭배는 족속이 되어졌다. 나이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알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또 다시 말씀을 하시더란 말이죠. 자, 호세아서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을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얘기를 하지만 여호와란 이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는 구약 성경을 그림자로 해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 첫 장에 보면 창세기를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그래서 벌거벗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숨었던 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던 것처럼 입혔던 것처럼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음했을지라도 그들은 죄 아래 심판 가운데 있다 그 얘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것 같이 있었다 그 얘기라고. 근데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의로운 짐승을 죽여서 부끄러운 것 수치를 가려줬던 것처럼 다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위하여 저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흩어버리고 심판하겠다니 이 땅으로 다시 심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죄사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더니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실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니라 하시더니 내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림자이다 그 얘기입니다. 신약에 와서 죄인된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에덴에서 제사함이 있었던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함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제사함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흠없는 제물이 죽어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렸던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한 목자를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되돌아오는 것처럼 신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는 것은 십자가로 연결되어진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우리가 제 용서함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 얘기죠. 자, 로마서 6장 4절 보세요. 자, 예수를 믿는 것이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갚아요 세례를 받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세례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요단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셔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겨졌던 것처럼 그것은 세례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했느냐?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세례라 그렇게.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죄의 문제는 장사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끝났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 얘기죠. 그럼 예수님이 죽으심도 우리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살리심은 우리가 죽은 자였는데 살아났다 그 얘기입니다. 의롭게 되어졌다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이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문맥을 잘 보셔야 된다.
그러면 새 생명, 우리가 새 생명 산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 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새 생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새 생명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어요.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 본받아 연합한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같이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부활을 본받아 또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 그것이 뭐래요? 세례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세아를 통해서 9장 26절 보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죄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까 한가 같으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제사함 긍휼이 없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호와로 언약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사함이 있었던 것처럼 로마서를 향하여서, 지금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뭐가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라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복음으로, 영에 대한 것, 의문에 대한 것을 충분히 여러분께 풀어드리고, 영이란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복음에 대한 얘기,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죽으시고 살리셔서 의롭게 되어졌다는 얘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죽으심, 내 죽으심, 그래서 죄 문제 처리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 믿음이, 모든 성경이 다 그것을 증거함으로 그것이 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랬습니다. 그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고 내 죄는 처리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의롭게 되셨던 것처럼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의롭게 되어졌다는 거, 구약에 있는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되어졌다면 그것이 영접이다. 그냥 아멘 하세요 이랬는데 내 안에 믿음이 없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건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해서 한 거지 그건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그것을 알므로 믿어져서 그것을 영접함으로 곧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권세가 뭐냐? 능력으로, 저도 너무 능력을 좋아하는데 죽었던 자가 살아났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사단의 나라가 떠났다는 것, 그것이 뭐예요? 권세이고 영생이고 우리들에게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처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을 믿어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이방인 중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 중에서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로마서 9장 27절. 자, 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그런 중에 다시 하나님의 택한 자를 부르셔서 용서가 있었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사야를 찾아가 봐야 되겠죠. 이사야 10장 20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악기를 친 자를 아수르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할 것인데 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어졌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선민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은 배후에서 일하니까 늘 보이는 신을 그들은 원했어요. 그래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송아지 금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늘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믿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이방의 나라를 보니까 아수르가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강대하고 너무너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는 약한데 연약한데 어찌하면 힘 있는 자를 의지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아수르를 통해서 편하게 살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누구를 찾아가죠? 아수르와 더불어 협력을 해요. 협력을 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아수르에게 빌붙어서 그 아수르를 통해서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고 힘을 공급받기를 원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향해서 수많은 역사를 드러냈어도 그 하나님을 그만 잊어버리고 누구를 찾아가죠? 아수르를 의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이미나도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를 들어서 아수르 나라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철저히 무너뜨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요. 뿔뿔이 흩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누가 들어와요? 아수르가 들어와서 혼혈 가족을 많이 만들어는 그런 상태 속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쳤다고요?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 남은 자가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제사함을 받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했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으므로 말미암아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경고를 하시고 망하게 하셨으므로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온 자가 누구라고요? 네, 돌아온 자, 남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을 신약 성경으로 우리 한번 더 들어봐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힘을, 세상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향하여서 내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쫓아갔을 때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세상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을 향하여 훈련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수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가 그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순동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에레미야에도 보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7절부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 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그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의도 터지고 돌아오겠죠. 자, 보세요. 8절 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이렇게 연약한 자들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향해서 이곳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울며 올 것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울며 돌아오는데 그들이 나의 여호와의 인도함을 잊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니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고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이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그
사명을 받을 때 어떠했는가 보세요. 에레미야 1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에레미야를 부르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봤습니다. 심판. 끓는 가마.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 그럼 끓는 가마는 부으면 어떻게 했어요? 다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끓는 가마를 보는데 그 끓는 가마가 어디? 북에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왜 오느냐?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바벨론 북방으로부터 일어나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임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5절. 나 여호와가 마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 바벨론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거든요.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지 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예루살렘을 칠 것이다. 그 얘기죠. 6절.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의 손으로 만드는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서 분향하고 자기가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해서 신으로 만들어서 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심판,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벨론이 뭘 가지고요? 끓는 가마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을 것을 막고 이스라엘이란 한순간에 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순간에 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심판 가운데 있는데 그런 중에도 우상 숭배에서 바벨론에 70년 포로 되어졌던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남기시고 그 남은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곧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면 예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에서부터 죄 아래 떨어졌고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으로 이 땅에 나와.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모든 성경의 내용이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신약은 실제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역사를 이루시고 성취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느냐? 세상을 믿고 세상을 의지했지만 세상을 믿는 그들에게 세상은 오히려 그들에게 힘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고 여호와를 바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지 않았으므로 그들을 향하여 심판하고 그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죄값은 정령 죽이리라 사망을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회개함으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함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머리로 삼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도모해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세상 믿으시면 안 된다. 오직 한 분 그에게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누가복음 11장 15장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2절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셔서 하는지라 아비가 살림을 가까워 아버지가 아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 분깃 재산은 누가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야 재산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유산 받을 것을 미리 다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아수르를 바벨을 향하여 의지했던 것처럼 이 재산을 의지해서 세상으로 나가보자 한 아들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13절 그 모칠이 못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죠.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허비하고 4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하게 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서 돼지를 치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6절 저가 돼지 먹은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며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느냐 나를 품꾼의 하나로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은혜 주신 그 은혜 에덴서부터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유대인이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영광이 있고 언약이 있었고 그 풍요한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분께서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호랑방탕 자기의 육체를 향해서 쓰다가 지엽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근데 그가 다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상태를 향하여 아수르의 상태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상태나 우리가 신약 안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제 아래에 있는 상태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돌아오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8절부터 9절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이에요. 걷지 못했어요. 잉태하는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해서 큰 무리를 이뤄 이곳으로 돌아오되 9절 울며 돌아올 것이고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을 것이도다.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향해서 땅끝이라 그렇게 이 땅과 저 땅,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웃으면서 돌아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울면서 돌아오고 있다. 그것은 처절하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렇게 돌아오는 자 중에 잘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없다. 그렇게 이들이 누구냐? 남겨진 자들이다. 돌아온 탕자 같은 자들이다. 그러면 돌아온 탕자, 남은 자, 내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내가 연약하기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자가 남은 자고 그 남은 자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신약으로 오면 이런 자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대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이 얘기는 우리가 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제 아래 있는 존재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연약한 자들이 내가 허물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구약의 남은 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신약에도 남은 자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의롭게 살기를 원해도 내 안에서 의로움이 나오기보다는 죄가 우리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남은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 남은 자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아는 자가 택하심을 입은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토로 돌아왔을 때 제사함을 받았을 때 누구를 찬양했겠어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 우리의 제사함에 대한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일 수밖에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가 그렇게 있습니다. 남은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누구이냐? 돌아오는 자가 누구이냐? 제사함을 받는 자가 누구이냐? 거저 주신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이다. 이 택하심이란
창세전의 에베소를 통해서 창세전의 언약을 향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6절 보세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고 은혜를 입는 것, 제사함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 그것을 얻지 못했어.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예수 보내주실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죄를 지면 의로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았다 그 얘기죠. 그건 그림자예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제물로 대신 죽어줄 것을 말씀했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늘 하나님의 언약하신 메시아가 그들에게 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 그들은 예수가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러면 누가 얻었느냐?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에베소서를 통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입은 자, 택하심을 입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향해 열심히 수고하시고 애쓰시면서 이 피곤한 삶을 가지고 여러분이 왜 하느냐? 예, 여러분에게 믿음.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주셔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날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을 이 예배에서 고백해 나가고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고 그리고 그 위에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져서 예수를 영접지 아니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8절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이면에도 말씀하셨는데 주께서 땅 위에서 이 땅에 말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실 거예요.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택하심을 받은 자를 향하여 제사함이 있고 구원을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필하시고 반드시 그것이 이루신다는 끝내실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다 충만한 숫자가 끝나면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있어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9장 29절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망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시 아니었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부터 죄를 졌으니까 정령 죽으리라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살리심을 받았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럼 아벨이 죽으면 아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아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줬죠? 아벨 대신 다른 셋을 주셨다. 그래서 셋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그 길을 향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조금 어렵지만 해요.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도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홍수 심판하시죠. 만약에 다 심판을 받았다면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의로운 짐승을 가지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줘야 되는데 인류의 역사가 종말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겠느냐 말입니다. 창세전에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입었던 노아를 통하여서 인류의 혈통이 보존이 되어지고 노아의 혈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대도용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넘어오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서 네 자손 그러면서 씨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사야를 통해서 씨를 말씀하셨던 자손이란 곧 누구냐? 그리스도인.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제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는 모든 것에는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을 하셨고 신약에는 예수가 오셔서 복음서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이 떠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 자손이란 이 씨란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건 썩어질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다. 자, 시 얘기했습니다. 시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얘기해요. 그럼 이 말씀이 뭐냐? 25절 한번 쳐주세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5절.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구약 성경으로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 이 말씀은 주님 올 때까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습으로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뭐예요?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복음이다.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이 되어진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9절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시 말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속에 거합니다.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우리 죄 짓잖아요. 그렇죠? 허다못해 남편도 미워해야 되고요. 남편은 또 저를 미워해야 된다. 왜? 맞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메, 그러면 죄를 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지? 이제는요 세상 죄를 누가 가지고 2000년 전에 다 가져갔다. 2000년 전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옮겨진 거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 없는 자예요. 사단이 역사하지 않게 해서는 이 복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현상 속에 주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요. 사단이 어찌 쫓겨나느냐? 복음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 제 문제 떠났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여러분과 나는 이 복음의 빛이 채워지는 것만큼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진리를 붙잡으시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질 때 그래 나는 죄인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사단의 나라를 떠나야 된다는 믿음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범죄층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품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면 왜 죄 짓느냐? 여러분 그런 존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흙에 속할 수밖에 없고 육신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실수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을 위해서 이미라도 가져가셨고요. 여러분을 살리셔서 영생이 있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안침받아진 자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믿음이라 성도라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남은 자의 구원 다시 한번 할게요. 너무 중요해. 11장 5절 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거둬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에베소 2장 8절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율법의 목을 맨 자, 율법을 향하여서 생명을 바친 자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게을고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옮겨졌고 사단의 문제가 끝났고 절망의 문제가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인하여서 이제 은혜가 오고 생명이 오고 영생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는 그것밖에는 우리가 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오직 한 분 복음을 향하여서 핍박을 받고 복음을 인해서 매맞아 죽고 복음을 인하여서 순교를 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는 것을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열심히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살아내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